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저와는 상관이 없는 남의 말로만 생각했습니다. 전도하는 분들은 따로 있고 그들에게는 특별히 전도하는 사명이 있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 제가 하고 있는 미용실을 차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구름은 교회의 열성적인 분 중 한 분인 모 집사님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 그리고 전도에 어찌 그리 열성적인지, 그때 그 집사님은 가끔 저희 미용실을 들려서 주보를 전해주곤 하셨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은 저를 그 당시 기억을 잘 못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집사님에 대해서 저는 깊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실까라고. 그러던 중 저는 어떠한 계기로 구름은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제가 등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피데이 전도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전도해야 될 이유를 설교하셨는데 그때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며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제가 착각했던 것처럼 믿음이 많은 권사님이나 장로님, 집사님들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1년이 됐건 한 달이 됐건 그건 중요치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언제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아버지 마음이라는 찬송을. 그때 그 찬송을 들으며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전도에 힘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제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 주변의 스님들을 일단 잘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심신 상태인지, 또 고민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같이 아파하고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부분에서 반드시 부족한 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한마디 툭 던집니다. 저는 답답하고 도저히 제 힘으로 풀리지 않을 때 미친 듯이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묻습니다. 마음이 좀 풀리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한테 이야기하면 비밀이라 말 나올 걱정도 없고 마음이 편해져요. 하고 툭 미끼를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거부감을 먼저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눈에 포착된 손님을 일단 그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눈 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강의는 돈 주고도 들으러 가는데 여긴 공짜이지 않습니까?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의 씨앗을 거둘 때도 있고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혹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전도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합니다. 세상에 두 가지 기차가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행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옥행입니다. 우리는 천국행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이고요. 만일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우린 세상적인 말로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염치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 많은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명란 집사님은 미용실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셔서 우리 셀이 다 저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셀로 모여 있고 뿐만 아니라 하여튼 열심히 셀뿐만 아니라 전도하려고 대화를 해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자기 가족들 중에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거하려고 애쓰는 그런 집사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11월 8일 날 해피데이를 하려고 이제 선포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두가 예비신 자를 품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허락해 주시며 성령의 불, 전도의 불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붙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흔들림이 없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 은혜를 주시고 이 자리를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과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먼 곳으로 또 가까운 곳으로 많이 이제 왕래하기 때문에 한 건의 사고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한 수십 년 동안 먼 길을 오고 가는데도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이렇게 잘 지나오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명절 때마다 겨울에도 눈이 오고 미끄럽고 얼마나 험합니까? 그리고 또 추석 때도 복잡한데도 한 번도 사고 나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없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이후에 끊임없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거나 또 우리가 잘난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복을 받았거나 한 것보다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라도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하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가정은 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사업을 할 때도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과 직장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생활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 노력을 보시고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더 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정을 하고 또 이제 설교 후에 5분 터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전도하자고 하는 그런 간단한 이제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이런 것들 이제 10차 해피데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진행위원 안에서 또 진행위원 안에서 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열심히 해보자. 10차까지 했지만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이번에도 정말로 열심히 해보자.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죄송스럽게 하지 말자.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동기를 가지고 바쁜 중에도 또 5분 터치를 준비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제가 개척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앞장서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담임 목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또 행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전도대회도 어떤 목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비신자를 품고 또 자발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거해서 해피데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안산 구로문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한 배에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공동 운명체에 몸을 담은 사람들입니다. 나 하나쯤 이렇게 게으름 피워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만큼 우리 공동체는 안산 구로문 교회 배는 빨리 항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런 사람이 있는 만큼 그 자리가 비게 되고 그 자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배의 역할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노를 젓고 키를 잡은 사람은 키를 제대로 이제 방향을 정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힘을 합칠 때 안산 구로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안전 운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쯤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 하나라도 내가 해피데이 때 이제 4주밖에 안 남았는데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도 은혜스러운데 여러분 이 자리가 꽉 차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되고 은혜스럽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기는 우리 교회처럼 행복하고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거하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지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한, 예수님을 비친, 예수님을 선교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역사였지만 사도들이 뭐 한 역사인가 하면 복음을 전거한, 예수님을 전거한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거한 내용이 사도행전인데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 그냥 말씀만 전하면 우리 교회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외쳐서 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것이 아니고 오늘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붙들어 불려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또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 사도들이 복음 전거할 때 그냥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게 아니고 복음 전거한다고 감옥에 갇히고 다시는 예수를 아는 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노임을 받고 또 채찍에 맞게 되었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긴 그냥 채찍에 맞았다, 채찍질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더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죽을 벗기다, 가죽을 벗긴다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채찍은 소가죽으로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사람이 10대 아니 몇 대만 맞아도 사람의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가죽으로 사람을 때리면 그게 사람의 가죽이 안 벗겨지겠습니까? 그렇게 벗겨지기 때문에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 이 채찍질을 하되 사람을 40대 이상은 절대로 때리지 못하도록 구약의 법으로 정했습니다. 40대를 맞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증할 때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5번 맞고 매를 맞으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 맞고 또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어서 바깥에 내버림을 당할 정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식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염치가 없는 사람들 2부 예배 때는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고쳐줬어요. 이게 혹시 또 싸가지 없다고 그러면 이게 시험 들 사람이 있다. 간정 잘 들어놓고 시험 들으면 안 들어서 제가 지금 고쳐줬는데 염치가 없는 사람. 옛날에는요 우리가 남의 것을 빌리면 반드시 갖다 주고 갚았습니다. 예? 밥 한 그릇 얻어먹으면 꼭 또 밥 한 그릇 대접하고 막 이렇게 남의 돈 썼으면 그건 뭐 철저하게 갚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즘도 대부분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게 남의 것을 빌려가지고 자기 것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돈을 빌려가지고도 안 갚으면서도 아주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 잘못된 것이죠. 남의 물건을 빌려와가지고 시골에서 농기구를 빌려와서 잘 쓰다가 삽이나 갱이를 잘 빌려서 쓰다가 찾으러 오면 감사하게 잘 썼다고 줘야 되는데 뭐 자기 거 주는 것처럼 또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주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돈을 빌릴 때는 뭐 그냥 사정하면서 빌렸다가 갚으라고 하면 큰 소리 치고 안 갚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잘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도 빚이 있습니다. 채무국으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금융기관에서 내정 간섭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IMF 때 이 금융기관에서 국제금융기관에 내정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도 빚을 갚지 못하고 부채가 많으면 은행 거래가 이제 멈추게 되고 신용카드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3가지 빚이 있습니다. 물질의 빚이 있고 도덕적인 빚이 있고 영적인 빚이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서에는 이제 빚을 갚지 못하면 내 몸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되고 내 몸을 팔아도 빚이 안 갚아지면 자식들을 통해서 자식대에 빚을 갚도록 그렇게 율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 영혼의 빚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는 큰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고 이 죄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빚을 진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고 서대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은 것은 나는 이건 큰 빚을 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생명을 걸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의 역할은 사람의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병원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병원이 요즘 얼마나 의학이 발달하고 최첨단 기계를 갖다 놓고 검사하고 치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원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의술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문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공부하고 그분들이 차린 병원을 가보지만 그 장례식장에 가봐도 그냥 장례식장, 그 병원의 장례식장이 차고 넘쳐서 그 병원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그 병원, 이 장례식장에 다 안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식을 갖고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병원에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의사들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의사들이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잘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약이나 의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을 4번이나 역임했던 윌리엄 그랜더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젊은이가 와서 물었습니다. 인간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있는 슬픔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분은 말했습니다. 복음이요.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게 화가 미칠까 봐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소련이 9세기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러시아가 이 소련이 복음을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모릅니다. 1237년 몽고에 타타르족이 침입해 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7년 공상혁명이 일어나고 1937년 헌법이 개정되고 그러면서 종교활동과 선교활동을 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교회 예배당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소련의 황금 문명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경제가 몰락했고요. 정치는 7, 80년, 100년 후퇴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닫히면서부터 복음을 전거하지 않음으로부터 그 나라에 화가 미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복음을 전거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또 우리가 주변에서 지금 교회들을 보면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역동적이지 못합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정말로 막 이게 뜨거움이나 어떤 능력이 어떤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분석했을 때는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교인들이 많다고 그냥 우리끼리만 재미있게 잘 지내보자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거하지 않는 교회는 화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모였다 하면 떡을 나누고 서로 필요의 공급을 채워주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보면 얼마나 유무상통한 교회이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이제
이제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핍박의 원인이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하니까 복음이 전거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교인들을 흩었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거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언하건대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작은 소그룹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셀이 있고 여전도회가 있고 남선교회가 있고 또 유치부가 있고 유년부가 있고 소년부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뭐 중고등부 청년회가 있는데 그 모든 기관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잘 진행하고 있는데 전도하지 않는 그러한 행사와 계획들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다 결국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가대가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하지만 전도하지 않는 찬양대가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전도회가 전도하는 기간이 안 되고 무슨 봉사만 하고 구제만 하고 무슨 교제만 한다면 그 여전도회 때문에 그 여전도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지 모른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면서 저를 어렵게 공부를 시켰죠. 공부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새벽기도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살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또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전해야 된다.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전한다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더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었다. 주님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산권이나 해교권이나 불교권이나 유태인들에게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아무 때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회가 지나가면 이번 해피데이에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해야 되죠. 그러나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데 때가 있습니다.
항상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도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비신자를 품고 주마다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고 섬기고 11월 8일 날 초청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연휴가 꼈었기 때문에 11월 8일이 다음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음을 긴장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끈질기게 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용기를 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도 해피데이를 이제 선포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모든 진행위원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해피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